양식, 이 시간은 시편 23편 2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때보다도 내용이 좀 깁니다만 이 말씀을 끊을 수가 없어서 18분가량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양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막의 뜨거운 열기와 돌멩이 화상을 입기 쉽고 뜨거운 열사로 인하여 숨막힐 듯한 환경에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있다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흐르는 물을 마실 수 없는 양들을 위하여 흐르는 물을 막아 댐을 만들고 물을 잔잔하게 만들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니 양들은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안식할 수 있습니다. 목자가 그렇게 인도해 주시니 말입니다. 우리는 그 영적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안식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는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누구이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의 짧은 말씀 속에서 나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하고 있음을 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나라고 하는 단어 속에 집중된 말씀 속에는 두 가지를 가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대망상적인 에고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 대단한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후자에 속하시는 분이십니다. 확신에 찬 분일 정도가 아니라 절대자이십니다. 그분만이 홀로 인생 가운데 절대적 주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I am 이라는 말씀이 7번 등장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언하신 바로 그분께서 내게 오라고 하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안식을 갖지 못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가 안식을 빼앗아 갔습니다. 죄가 평안과 기쁨을 앗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안식을 앗아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얻는 그 순간 가장 먼저 누리게 되는 것이 평안과 안식의 축복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안식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안식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양이 안식하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배가 불러야 합니다. 배고픈 양은 절대로 안식할 수 없습니다. 배고픈 양은 푸른 초장에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안정감을 느껴야 합니다. 양은 파리나 해충이 양 주변을 날기만 해도 결코 풀밭에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전하다고 느낄 때에만 비로소 초장에 눕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배가 고프지 않게 해주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라고 요한복음 17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또한 그분은 이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 18절에서 또 한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배불리 먹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안식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푸른 추장에 눕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게 배우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무엇보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참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엄청 바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여유를 잃어버리고 허둥대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큰 물결이 있는데도 잠을 주무셨습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시고 나서 다음 날에도 일찍이 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제자들이 전도를 다녀와 허둥대며 보고를 시작하자 이를 중단시키고 우리 잠깐 쉬자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실로 양떼들을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푸른 숲에 들어가서 통나무 집에서 머물며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에 있다고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안식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의 안식을 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혼의 안식을 누리기 전에는 결코 육체의 안식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본질적인 우리의 혼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혼의 안식은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쉽고 가볍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 배우면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이 됩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영적인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것은 고집스럽고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참 안식이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현대문화는 어떤 물건만 사용하게 되면, 어느 곳에 여행을 다녀오기만 하면, 어떤 사람만 만나게 되면 행복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배우는 경험이 아니면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이 아니면 결코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묵상을 통해서 안식일의 왕이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고 우주의 왕이신 그분을 사랑하는 더 깊은 사랑 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안식은 그만큼 견고해지고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주일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몸을 쉬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몸에게 쉴 시간을 주지 않으면 몸이 자체로 쉴 시간을 만들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한다든가 감기나 몸살로 우리가 알아서 눕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에는 쉼이 필요합니다. 프랑스 혁명 기간에 주일을 쉬는 날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몇 년 안에 원래대로 되돌려야 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건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온 국민이 심신이 쇠약해졌습니다. 쉬면 죄책감을 느낍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바쁩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몸을 쉬게 하십시오. 영적인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정을 재충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정적으로 재충전합니까? 여러분에게는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관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영혼에 다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사물을 균형 있게 보게 합니다. 여러분이 큰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왔을 때 예배는 상황을 바른 견지에서 보게 합니다. 그 문제를 다룰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이해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과 단독으로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틈이 없다면 여러분은 너무 분주한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파나소닉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일본의 마스시다 전기의 마스시다 고노스케 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많이 배우지는 못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젊은 인사를 뽑을 때 마지막 면접 때에는 회장이 직접 면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 회사에 올 정도로 탁월하게 준비된 것이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자기의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둘 중에 한 가지 대답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장은 자기의 노력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두 떨어뜨리고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한 사람만 신입사원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기자들이 왜 그렇게 뽑느냐고 물었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성공한 것이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 덕분이라는 생각, 즉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긍정적인 자세로 문제를 극복해 나가곤 합니다. 반대로 자기 노력으로 되었다는 사람은 항상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일을 내서 장기적으로는 회사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 식으로 고쳐서 이야기한다면 어떤 말이 됩니까? 운이 좋았다는 말은 은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있었다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인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빚진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를 공급하더라도 그것을 감사할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말 부러운 자리인데도 그것을 만족할 줄 모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래전 KTF의 지금의 KT의 조서환 부회장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이디어가 참 많은 분입니다. 휴대전화 번호 이동 서비스를 제안하고 관철한 분입니다. 그분이 처음 입사한 회사가 애경이라고 합니다. 애경에서 나온 여러 가지 히트 상품 중 이분의 아이디어로 내놓은 것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로 샴푸라고 해서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가 하나로 된 제품을 히트시켰는가 하면 20세의 치아를 80세까지 보존해준다는 의미에서 2080이라는 치약을 기획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치약을 쉽게 인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제3세대 이동통신 브랜드인 쇼의 마케팅을 담당했었고 그 상품은 WCDMA 제3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시장에서 1위를 기록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열정적인 CEO가 되기까지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의 탁월함은 사연이 있는 탁월함이라는 것입니다. 조서환 씨는 23세의 나이에 육군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임관한 해에 훈련을 받다가 수류탄 사고로 인해서 오른손을 잃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뇌가 깡통 찌그러듯이 줄어드는 아픔을 느꼈다고 합니다. 너무 심한 고통에 깨어보니 병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분이 사귀고 있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한쪽 손을 잃은 처지라 여자친구에게 쉽게 연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보고 싶은 마음에 어렵게 연락을 했더니 여자친구가 병원에 왔습니다. 조서환 씨는 여자친구를 보면 꼭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입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분간 머뭇거리다가 겨우 입을 떼서 어렵게 묻습니다. 아직도 나 사랑해? 여자친구는 대답은 하지 않고 고개만 2번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조서환 씨는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듯 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어린 나이였지만 조숙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 근처로 이사를 와서 아침 저녁으로 그에게 식사를 챙겨주고 간호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비록 한쪽 손을 잃은 그였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는 무척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복도 잠깐이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아 끌고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저도 딸 가진 아버지로서 그 심정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악해서가 아니라 딸의 장래를 생각하는 마음에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딸이 싫다고 하자 아버지는 딸에게 극단적인 질문을 합니다. 너 저놈 아내 할래? 아니면 내 딸 할래? 그러자 이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아버지, 절대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잖아요. 만약에 아버지가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다면 어머니가 어떤 태도를 보이기를 원하세요?
한쪽 팔 없는 남자와는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집 나가 재혼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나는 당신의 팔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사랑했어요 하고 곁에 있어주기를 원하세요? 대답이 궁색한 아버지는 씩씩거리면서 그냥 갔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조서환 씨는 그 마음에 엄청난 감동에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친구에게 빚진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 평생 이 여자 하나만은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 후에 그는 영문학과에 가기로 하고 병실에서 편입시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문장을 3번만 읽기만 해도 저절로 외워졌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내가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쉽게 암기가 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빚진 마음에서 진정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열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을 빚진 자는 그분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치는 사랑을 받으면 누구나 겸손해집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큰 재산으로 가지고 있었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사람이 깨지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맞아서 깨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꺼운 자아를 깨기 위해서는 시련과 고통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병으로, 어떤 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깨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꼭 깨져야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깨지는 방법은 맞아서 깨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깨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에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영적인 안식을 느끼지 못하고 분주하기만 할까요? 주님께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오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배우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배우십시오. 주님의 짐을 배우십시오. 영적인 안식으로 여러분은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안식하고 있습니까?